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을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라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일컫습니다. 때문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 거룩한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시는 성도의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사랑하는 감정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같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속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뜻이 편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그를 나누어서 대하는 것, 이것을 편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차별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고 또 이것이 다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야고보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비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구속의 사역 위에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반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라고 5절 말씀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을 금하고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도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바른 생활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행하는 생활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지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폐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자유로움, 그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기준이 되는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돼서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모든 구조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긍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그 긍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 그 긍휼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긍휼을 나타낼 때에 결국 그것은 복음 아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다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들이 긍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긍휼을 행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 귀신도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진정성을 말로는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일치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믿음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그 두 인물이 오늘 말씀 속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 그 증거를 이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볼 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 기생으로 살아가며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호 서로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선대하여서 도와주는 행동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각각 입증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시인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인정, 그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행동하는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생활, 긍휼을 행하는 생활,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실수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갈 때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행하며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간절히 감사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고 옛날 일처럼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귀한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귀하게 주실 귀한 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최선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